오늘은 기도와 함께 동시에 해야 할 일, 기도와 함께 동시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속성을 아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놓치기 쉬운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타이밍이에요. 기도와 타이밍. 내 타이밍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맞춘 시간에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이걸 기도 응답의 지연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 기도와 타이밍의 문제. 두 번째는 기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플랜을 짜야죠. 기도와 플랜, 기도와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어. 그게 아니죠. 도움을 또 요청하고 기도와 같이 병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게 성벽 재건하는 스토리인데 기도가 도처에 나와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이 또 도처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이 같이 가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와 같이 동시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점검하고 우리도 기도와 동시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걸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타이밍인데, 우리는 곧장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곧장 응답이 있는 걸 좋다고 생각을 하죠. 내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성질이 급해서 그래요. 얼마나 급한지 휴대폰도 LTE도 다 못 쏘는데 LTE 4배가 빠르게 또 나온다면서요. 제가 지금도 빠른 거 너무 좋아하다가 안 좋게 된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아는 제자도 아니고 미국 사는 애죠. 자동차를 하나 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걔는 자동차 사는 게 꿈이니까. 되게 미국 사는 애들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런 것 같은데, 남자애들 특별히. BMW M4를 샀답니다. M4 이렇게 쿠페형으로 된 것 같아요. 멋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타봤어요. 옆에 했더니 무지 빠르대. 걔가 맨날 강조하는 게 뭐냐면, 걔는 자동차 모양도 모양이지만 정지에서 100km까지 몇 초 걸리느냐, 그게 걔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1초다. 그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4.1초라고. 자기가 4.1초를 보여준다. 아무리 봐도 6초 되던데 4.1초래 자기가. 몇 번 하는 거 해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왔는데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4.1초. 그러니까 천국을 좀 빨리 갔죠. 예. 너 빠른 게 뭘 좋습니까? 자동차 안전한 게 나은 거죠. 캘리포니아 같은 그 도로 좋은 상황 속에서도 맨날 그거 쟀을 거 아니에요. 4.1초까지 100m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빠른 것보다 중요한 건 사실은 안전한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사람마다 가치가 틀리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빠른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도 빨리 응답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가 센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응답이 빠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되게 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내 시간표가 답일 리가 없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간표에 맞으면 빨리 응답될 때도 있고, 또 아니면 늦게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이사야 55장 8절을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는 거 모르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는 그 구하라 구절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기를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 주고, 또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 줄 사람이 있느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 참 응답이 재밌어요. 우리는 구하잖아요. 구하는 자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다 그러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신대요. 또 차이 아시겠어요? 우리 구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구하는 걸 받아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문맥 잘 보라고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다 그러지 않고 좋은 것 주신대요. 좀 다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달라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달라요. 우리는 구한 때에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좋은 때에 주신대요. 그러니까 구할 때, 좋을 때 달라요. 구하는 것, 좋은 것 다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옳다, 그걸 깨닫고 나아가는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1절 보니까 여기 니산월이라 그랬죠. 니산월은 1월이죠. 그런데 1장 2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 기슬르월. 기슬르월은 9월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게 문헌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역전이 된 거예요. 아닥사스당 20년이라고 다 돼 있어요. 1장 2절에도 같은 20년인데
소식 들은 거는 9월이고 그다음 왕한테 나간 건 1월이에요. 말이 돼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2014년 그죠? 9월에 들었어. 근데 왕 앞에 나간 건 2014년 1월에 나갔대. 뭔 소리지? 밤이라서 모르는가 보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마 문헌상에 뭐가 이렇게 착각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그걸 그냥 4개월 차이라고 보는 거죠. 원래 정식으로 하려고 하면 아닥사스당 21년이 돼야 되겠죠. 9월이었으니까. 그 다음에니까 21년.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저 이렇게 주석에 뭐 설명하고 구간 설명인데 여러분 그거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간에 4개월 동안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4개월 지났다는 거예요. 4개월.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이렇게 응답이 없더라. 길면 길고 짧으면 짧겠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신문을 보니까 재밌는 게 나오대. 그 뭐가 나오냐면 라면을 끓일 때, 요즘에 저는 라면 끓이는데 요즘에 흥미가 많아요. 그 물 끓이고 난 다음에 그 스프를 먼저 넣고 라면을 넣는 것과 라면을 넣고 스프를 넣는 것이 맛이 다르대요. 스프를 먼저 넣으면은 비등점이 105도로 올라간답니다. 그래가지고 더 잘 배어 나온대요. 스프를 먼저 뿌리면. 대신에 이렇게 팍 풀어진 걸 먹고 싶다 그러면은 라면을 먼저 넣어야 된다. 근데 그거 말고 일본에 제가 아는 형제가 하나 있거든요. 신학을 했는데 또 아르바이트로 또 라면 가게래. 일본 라면 가게. 근데 그 형제가 제가 그랬죠. 너 라면 가게에서 라면 어떻게 끓이는지 그 노하우를 알아봐라. 그 신주쿠 그쪽에 있는 그 유명한 라면 가게에서 일을 했거든요. 걔가.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물을 끓이는데 그죠? 7분 만에 딱 넣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간장 넣는 시간이 또 있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냄비라고 그러죠. 냄비를 옮기는 시간이 또 딱 있대요. 그리고 손님한테 뚜껑 열라 그러는 시간이 있대요. 하다가 너나 먹어라 그랬죠. 그냥. 근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똑같은 재료잖아요. 똑같은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순서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요. 시간에 따라서 달라져요. 잘 보세요. 별것 아닌 라면 하나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그냥 막 먹는 라면도요. 그냥 단순하게 라면 먼저 넣느냐 스프 먼저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니까요. 풀어지는 게 달라지고 그 스프가 배어 들어가는 게 달라지고 진짜 그렇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복잡한 인생 가운데 타이밍이 어찌 똑같겠어요. 순서마다 다르지. 우리가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좋은 때에 주신다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거 주시지 않고 좋은 거 주신다 이거 믿어야 된다고. 그게 기도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내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옳지 않은지를 아는 것들 그거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뭘 알아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데 자식들이 내 말 다 들으면 될까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내가 안심이 돼.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순종을 잘한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 말씀 들고 드는 거야 맞겠지만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어야겠지만 뭐 사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거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나도 모르고 하는 소리야. 내가 만약에 그렇게 정확한 인생을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어? 그냥 나도 틀리는 게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즘 뭐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해 사고가 많아요. 사고 많은데 옛날 사고에 비해서 지금 사고가 충격을 많이 줘요.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애들이 죽기 직전에 문자를 보내네.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에 그때 불났던 적 있죠. 이게 안개가 아니라 연기가 자욱해요. 거기 앉아가지고 문자 오는 거예요. 불난 것 같아요. 문이 안 열려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 문자가 오는 거야 마지막. 아빠 보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뭐 그때 아나 그 방송에 뭐라고 나오냐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다른 사람도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너도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고. 그죠? 어른들 하는 데 따라해. 그리고 죽었다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했던 답이 맞았어요? 틀렸죠. 아들 죽이려고 죽인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마지막 딸에게서 온 문자를 지울 수 있을까요? 못 지워요. 계속 그거 저장해 놓고 또 보고 상처가 되고
제가 그분 만나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지워야 돼요. 그거 놔두면 안 돼요. 지워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을 주신 거고 잊어버려야 돼요. 지워내야 돼. 왜 그런 걸 쳐다보고 앉았어? 그리고 맨날 죄의식 갖는 거야. 내가 뛰쳐나가라 그래야 되는데 내가 잘못 말해줘 죽었다고. 뭘 잘못 말해줘 죽어? 모르긴 다 모르는 거지 서로. 그런 상황 뭐 겪어봤나? 겪어봤어요? 그런 거 다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것만 공부 또 몇 번 더 해야 되게. 재난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인공호흡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심폐소생술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TV에서 보긴 봤어. 뭐 이렇게 가슴을 때리래. 그거 맞아 죽은 애도 있어요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해봐야 알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모른다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거 다 해봤냐고 전 국민이. 몰라요. 뭘 그렇게 많이 해봤다고. 이번에도 우리 사고 났을 때 보니까 몰라요. 뭐 그렇게 용의주도 하고 그런 사람도 몰라요. 당황해서 모르고 실제로 자기가 배운 거는 사고가 안 나. 안 배운 것만 사고가 나. 모른다고.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아, 내 판단이 이렇게 엉터리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제일 좋은 답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빠 말 잘 들어, 엄마 말 잘 들어가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게 정답이에요. 뭘 알아요? 잠깐 목사한테 와서도 상담을 하는데 사실 목사 모르는 상담 내용이 더 많아요. 나도 모르겠어. 저는 맨날 모른다 그러면 맨날 그 무성의하게 그러네. 무성의가 아니라 모른다니까 나도. 나 무성의하지 않아요. 성의껏 들었는데 모르겠어 나도. 왜 자꾸 날 괴롭히냐고. 나 몰라요 진짜. 진짜 몰라서 모른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맨날 기도만 하자 그런다 그러고. 그럼 뭐 어쩌란 말이야. 그럼 내가. 기도합시다가 맞아요. 그리고 말씀 한번 찾아보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고. 그래 딱 부러지게 답 나오는 게 없다고요. 우리는 무엇이 응답인지도 모르고요. 구하는 것이 꼭 좋은 것 아니에요. 구하는 것 이퀄 좋은 것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정으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수정 기능이 있죠. 좋은 거 주시나요? 좋은 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대요. 그렇다면 이게 내용이 바뀌는 거죠. 구하는 때에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좋은 때 주신다 그랬지. 뭐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제발 뭐 낙심 좀 그만 좀 해요. 그냥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고 우리 사랑한다니까 잠깐만 하나님 앞에 이 소리 저소리 하지 말고 그냥 좀 입 다물고 좀 기다려요. 쉽지 않은 거 다 하는데 다 힘들어 우리도.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주신다는 거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 그거 믿고 나가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죠. 출애굽 때도 보십시오.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야 바로 우리 내보내줘. 그러면 알았어. 그 예썰 그리고 보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보낸다 그러고 안 보내고 보낸다 그러고 안 보내고 10번이나 이상 그러잖아요. 지긋지긋하게 달려들잖아요. 그럼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줘요?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저 질긴 놈들이네 저거 말도 안 듣고 저거 진짜 맨날 거짓말하고 저러네. 왜 그랬을까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바로의 마음을 새로 보였다가 완악하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럼 다 죽여버리려고. 10가지 재앙이 10가지 징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때 10가지 축복 아니에요?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요. 하나님이 즉각 안 해주는 이유는 그죠? 뭐 미룬다는 것도 있지만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럴 때도 있다니까요. 대적을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래서 장자들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 추격해오는 이거 뭐예요? 홍해에서 그냥 다 수장시켜버리려고. 후환이 없게 만들려고. 만약에 그게 있었다 그러면 배 타고 또 넘어갔을 거 아니야. 그때 전력이 남아있으면은 광야로 들어가면 뭐 애국 군대가 못 쫓아오나? 근데 얼마나 왕창 죽었는지 40년 동안 애국이 쫓아왔던 소리가 없어. 그죠? 애국의 주력 부대가 완전히 전멸해버린 거야. 전멸. 그러니까 홍해 사건이 중요한 거죠. 그걸 알았어요?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그걸 알아? 모르죠.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인생에서 뭘 알아야 알기는. 그래서 겸손한 부모라 그러면 내 말 들으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부모님 말 잘 들어 그렇게 안 하고 기도하자 그래요. 하나님 음성 듣자 그러고. 우리 잘 몰라요. 잊지 마십시오. 잘 모른다고. 하물며 별로 똑똑지도 못한 애들이 잠깐 고집 부리면서 뭐 내 말 안 듣는다 그러는데 네 말을 왜 들어? 망하려고? 너같이 살라고? 오히려 확률상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반대로 가면서 살고 하는 일이 커. 그렇잖아요. 그 한심하게 사는 인생들 그 말 반대로 살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인생이 주로 망하는 쪽으로 많이 갔다 그러면 내 생각과 하나님 뜻이 잘 안 보이면 내 생각과 반대로 한번 가봐요. 거의 맞을 가능성이 커. 오늘도 분명히 안 되는 인생들은 자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잠도 안 와. 그래서 늦게까지 방송 또 보고 케이블 TV 이것저것 보고, 그리고 우리 다 끝나까지도 잠이 안 와. 그리고 이제 후회하는 거지. 차라리 너나 갈 걸.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냐, 피곤해서 오늘은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그럴 때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요. 반대로. 물론 와가지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확률 얘기죠. 확률. 내가 잘못 사는 인생은 내 뜻과 좀 반대로 가보고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명확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뭐 매번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것이라 그러면 그거 붙들고 가는 게 그래도 나은 인생을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는 곳 가잖아요. 기도가 있는 곳 가잖아요. 주님이 있는 곳 가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주님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고 좋은 때에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거예요.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기도하고 플랜 세우는 거예요. 플랜. 기도하고 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계획 세우는 거죠. 계획 세우는 것을 불신앙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왜 잠깐 계획을 세우느냐. 그렇지 않죠. 기도하면 계획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플랜이 세련돼져요. 이렇게 내가 세우는 거는 아무리 잘 세워도 이게 촌스럽거든요. 근데 계획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께서 다듬어져 가지고 세련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내 계획이 뭔지 선명해져요.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설교가 단순해지면서 선명해지고 강력해지고. 근데 기도가 많이 없을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듣고, 심지어 어떤 때는 설교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 혼미해져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생각이 없게 만드신다 뭐 이럴 때가 있는데,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세워놓고 기도하라고요. 기도의 세례를 막 주면 그게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들은 뭐냐 하면 잠깐 기도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귀한 것일수록 기도의 물을 막 줘야 돼요. 그죠? 기도의 물을 막 주면 그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계획 잘 세웠죠.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설마 왕이 이런 거 물어볼까 했을 건데, 여기 잠시 묵도하고 난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그냥 뭐 막힘이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왕후도 옆에 있었는데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그랬더니 기한을 정하고 다 대답해요. 그 다음에 7절 묻지도 않는 거 대답하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 하나 주십시오. 혹시 그거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시뮬레이션 한 거죠. 가다 보면 그 강서쪽에 있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 좀 있어. 이럴 때 왕의 조서를 미리 받아놓으면 시비 걸어도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야. 이거 벌어진 일 아니에요. 이거 요구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머릿속으로 지금 예루살렘까지 갔던 일을 여러 번 반복했겠어. 내가 지금부터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면 왕의 허락이 떨어져야 된다. 갈 때에 분명히 방해하는 세력도 있을 건데 그때는 그 패스포트 같은 거죠. 그죠? 이 조서 하나를 보여주면 통과시켜 줄 거야. 그다음에 가면 뭐래요? 재료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8절을 보니까 거기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뭐 필요한 재료들 좀 주게 해 주십시오. 이거 묻자마자 다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계획한 거예요. 계획하고 준비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뭐냐 하면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가 짧은 사람들 보면 나 이런 생각이, 저거 대체 뭐 하라고 저런 인생을 사나? 아무 생각이 없는 인생이라고요. 그냥 하는 일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아침에 깬다, 은행 갔다 온다, 잔다, 먹는다. 뭐 이거밖에 없는 인생. 그거 뭐 기도할 게 없는 거죠. 그러나 크나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가 다르죠. 성교 간다고 하면 팀장의 기도와 조언의 기도가 다르죠. 팀장은 뭐 이거 하나하나 다 돌발 상황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일을 기도로 시뮬레이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가 많아지면요 계획이 치밀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부족함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뭐예요? 도울 자를 보내주세요. 또 기도하고 또 사업한다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해요. 그거 다 망할 놈의 사업이지. 그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을 쓰는데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말 들을 것 같아요? 말 들을 것 같냐고. 기도해야죠. 기도. 그래서 지도자는 기도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그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고, 기도 없으면 뭐 밤새 뒤치다거리 하다 끝나는 거예요. 사고 터지면 여기 가서 뭐 땜방, 저기 가서 땜방.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 기도로 키워야죠. 애들이 말 들어요? 기도로 키워야죠. 기도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야죠.
어떤 내 말 너무 잘 들으면 큰일 나죠. 내 말대로 했다가 같이 망하면 어떡해. 그죠? 보험 들어놔야지. 애들이 약간 불순종할 때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다 죽진 않겠구만 저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 임진왜란 때 뭐 칠창년 해전에서 도망친 놈 있잖아. 배설인가요? 예. 그죠? 배 12척 끌고 13척인가. 그것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재기할 수 있었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보면 배신자도 필요하죠. 역사 몰라요? 그놈이 무서워서 뺑소니 쳤다고 그렇게 싹 뺑소니 쳤다고. 그래서 배가 남은 거예요. 우리 가족에도 그 배설 같은 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어떤 때는 그죠. 그래서 이게 인생은 포트폴리오 할 필요해서 몰빵하면 안 돼. 이것도 좀 가고 이것도 좀 가고 이렇게 나눠놔야지. 그죠? 그게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필요한 거고 어떤 때는 조언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거의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우린 몰라요. 다 주님의 종들 아니야. 그렇죠? 주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련되게 만들어갈 줄 아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정론으로 생각해. 그래서 계획 세워놓으면 그대로 되는지 알고 그대로 되면 다 되는지 알고 아니거든요. 세상이 막 급변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내가 지금 배고픈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놈 다 있죠. 배고픈 직업이 있어. 배고픈 직업이라는 건 돈 잘 못 버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죠? 배고픈 직업이 있는데 거기 갈까요 말까요? 그런. 배고픈 직업이 어디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산업화 시대 때는 정해져 있었죠. 예를 들어서 영업직 그러면 배고픈 직업이었어요. 그때는. 변호사 그러면 보장된 직업이었어. 사자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 그죠? 보장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뭐 목사라든지 이발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보장. 그래서 사는 사지만 어쨌든 간에 그 변호사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보장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요? 영업하면서 1년에 수십억 버는 사람이 있어요. 영업하면서. 변호사 중에 지금 150만 원 못 버는 변호사들 많대요. 내가 들었어.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지금 그 새로 신참들은 되게 어렵대요. 들어가기가. 이제 좀 큰 로펌 들어가려고 그러면 얼마 안 준대. 150만 원 준대. 다르죠? 배고픈 직업이 어디 있어? 배고픈 직업이. 배고픈 사람이 있을 뿐이지. 열심히 뛰어야죠. 영어 강사, 학원 강사. 돈 잘 벌어요, 못 벌어요? 어떤 사람은 100억을 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다 100은 똑같죠. 100만 장자는 똑같은데 100억이 있고요. 100만 원이 있어요. 심지어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광고비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배고픈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 무슨 얘기예요? 사람 따로 다르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는 일마다 실증되고 하는 일마다 맨날 답변 던지고 유럽 여행 나가고 하는 일마다 맨날 경쟁이 있으면 포기하고 하는 일마다 투덜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죠. 배고픈 사람이지. 이 사람은. 더 설명해요? 뭐 하는지 얘기하지 마시고 어느 분야를 가든지 그 분야에서 제대로 하면 엿장수라도 제대로 하면요 인간 문화자 돼요. 잊지 말라고요. 배고픈 직업이 어디 있어 요즘에.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지. 주님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워달라 그러면 지금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돈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삶의 모든 분이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련되게 만드십시오. 선명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 그냥 막연한 계획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계획 세우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 빌 게이츠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네. Think Week이라는 거 있었죠. 1년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각만 하는 주간 갔는데요.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빌 게이츠. 많이 늙었대. 하여튼 빌 씨. 일주일이 Think Week이래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생각한다. 뭐 옛날에 그거 유명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같으면 적어도 시간을 떼놓고 열심히 뛰어만 다니지 말고 Prayer Week 해가지고 기도의 주간을 삼든지 뭐 삼으라요. 성교 week, 그죠? 미션 week 해가지고 좀 뛰어놓고 우리는 좀 더 많이 뛰어도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빌 게이츠는 하나님 별로 안 도와줘도 저렇게 부자인데 뭐 그죠? 우리 막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계획 세우십시오. 그리고 잘 치밀하게 기도하다 보면 능력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고3들도 마찬가지예요. 고3들도 맨날 공부하라 그러지 말고 뭘 공부하는지 알아야 공부를 하지.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몇 과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목 쭉 나열하고 내 강점이 이거고 약점이 이겁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요? 가는 방법이 있는데 뭐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기도를 쭉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계획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계획이 바뀌기도 하고 구체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가 있는 사람은 느헤미야 같이 딱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물어보면. 또 비슷한 얘기 해볼까요? 지도자들, 진장, 간사 물어봤는데 하다못해 어떤 팔푼이 같은 녀석은 자기 진에 있는 사람 얘기를 해도 누군지 몰라. 그건 싹군이죠, 싹군. 자기 좋은 얘기해도 몰라. 그거 우리 진이었나 우리 팀이었나 이러고 자격이 없는 거죠. 기도 안 했다는 거죠. 기도해 보세요. 왜 몰라 그거를? 일단은 계획도 안 세우는 팔푼이었을 거고, 기도도 안 하면 이건 더 악질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해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그거라고. 계획 세우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요. 목회가 뭔지 알아요? 명단이 명단 놓고 기도하십시오. 명단 놓고. 명단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명단. 쉰들러 리스트. 그 리스트 갖고 살려냈잖아요. 그러면 마이 리스트가 있어야죠. 내 리스트가. 내 영혼의 리스트가 있어야죠. 고등학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름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뭐냐면 리스트 놓고 기도하더라고. 이 사람들.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뭐 다음에 또 갈 거예요. 뭐 이러고. 갈지 말지. 기도와 계획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와 도움 요청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죠. 여기 보세요. 도움 요청하잖아요. 8절 하반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왕이 도와줬대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누가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 거지만 실제로는 누가 도와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왕이 도와줬다고요. 왕이. 근데 왕이 그냥 앉아서 기도만 했더니 도와줬어요? 말하니까 도와주지. 그래서 말해야 돼요. 말. 고마우면 고맙다, 축하하면 축하한다. 표현하라고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멍청한 거지. 뭐가 부끄럽게. 말을 하라고. 말을 하면 줘요. 되게. 우리 뭐 나쁜 사람들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하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 한국장학재단 그런 데 있잖아요. 제가 거기 있던 분이 옛날에 숙대 총장 하시던 분이 지금도 하시냐고 모르겠네. 이경숙 그 총장님께서 거기 가셨을 때. 근데 그때 얘기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우리나라에 무지무지하게 많대요. 근데 그때 조건이 몇 개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출신이면서 뭐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아시겠죠? 이렇게 뭐 두 가지가 오버랩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전라북도 출신이면서 또 뭐 부모님이 뭐 교사였다거나 뭐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그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그 틈새가 되게 많대요. 그거는 얼마나 신청을 안 하는지 신청만 하면 다 됐는 게 꽤 된대요. 거의 전체 액수의 30% 정도. 그러면서 혀를 차더라고. 신청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그 난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그죠? 안 되는 놈들은 성의도 없대. 성의도. 저 찾아보고 다니면 되는데 어디 뭐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옆에 있는 정보 있는 사람이 알려줘 줄 건데 죽치고 앉아가지고 누가 날 도와주니 이놈의 망할 놈의 세상. 그죠? 우리는 뭐 버림받은 인생이야, 뭐 루저야, 뭐 이러면서 밤낮 그런 말이나 하고 다니고 술이나 퍼먹고 살고. 요청하라고. 요청. 정 안 되면 하나님께 요청해. 하나님께. 하나님 요청을 들어주자.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에게도 요청해야 됩니다. 요청.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네팔 선교를 떠나는데 네팔 선교의 평균 연령이 상당히 무거워졌어요. 상당히 높아졌어. 다 좋은데 뭐 괜찮아요. 그러면 또 성숙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체 명단을 보고 제가 약간 조종을 해요. 조정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젊은 사람 여기 몇 명 정도 있으면 좋겠다. 한 명, 여기 한 명. 그다음에 이 사람이 꼭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몇 명 정도만 조절을 하면, 예를 들어서 40명이 갈 때 한 3명만 조절을 해도 그 팀이 달라져요. 3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코디네이터가 해야 될 일이거든.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그죠? 여기서 꼭 있어야 될 사람. 그다음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여기서 이 사람이 주력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있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렇게 조화를 이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해요. 선교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포카라 개척사역인데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요청을 해요. 지금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5명 정도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 그 개인적인 컨택을 해요. 다음번에 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당신이 꼭 필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좀 무리수를 둬서라도 좀 더 힘써 주십시오.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두 명 나오다 보면 팀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요청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도구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고요. 근데 손 놓고 있어가지고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건 아니거든요. 요청하십시오. 요청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좀 과도한 일을 맡기실 때가 많습니다. 왜? 너무 만만한 일 맡기면 똑똑한 애들은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과도한 일을 맡기면요, 우리도 보세요, 좀 과도하잖아요, 그죠? 이 고성교 갔다 오자마자 한 달 만에 또 네팔 선교하고, 그거 쉽습니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뭐 다 부담스럽지. 요즘에 부담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힘든 일이죠. 근데 무리스러운 일을 좀 무리스럽더라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생각만 해, 기도도 안 해. 지금 네팔 선교 놓고 기도하신 분 있어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뭐가 없으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해. 자포자기. 하나님께서 돈 주실 줄 알아요? 갑자기 아시겠더니 뭐 택배로 5만 원짜리가 다발로 올지 알아요? 아니, 그렇게 안 와요. 안 오는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 내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될지 알아? 어떻게? 그 모를 일이잖아요. 모를 일. 기도도 못 하냐고. 기도도 하나님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인데, 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기도부터 하는 거야. 그럼 여건이 바뀌거든요. 바뀐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좀 과중한 일을 맡겨요. 그래야 기도를 하죠. 또 하나, 과중한 일을 맡겨야 팀으로 일하는 법을 배운다니까요. 혼자 일 안 해요. 같이 해야 되는구나. 이건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팀을 배우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시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나머지를 통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기도와 타이밍,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 타이밍에 되게 해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내 말 잘 들어 그러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 그게 올바른 부모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사적인 것들은 사실 같이 기도합시다. 그게 정답이지. 다 맞을 일은 없잖아요. 다 맞을 일은 없죠. 물론 많이 맞겠지만 다 맞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게는 기도의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 오늘 많이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기도 별로 없이 가는 사람은 제가 되게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저렇게 기도를 안 할까? 근데 정말 많은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가 많아야 돼요. 그게 시뮬레이션 해야 돼요. 기도로 시뮬레이션. 반복. 그래서 누가 질문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의 세례를 줘야 됩니다.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정확히 얘기해야 되고, 뭐가 필요해? 정확히 얘기해야 되고, 요청한지 아는 것조차도 자기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준비가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도울 자들을 구하십시오.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도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